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의 조상이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너와 그 언약을 세우고 그 뒤로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자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목양교회 청년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누리는 자들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능력의 길을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또 경험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경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기대와 다른 반응을 말씀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의 특징과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의 시작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너는 수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자손을 번성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인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선사하시죠. 그리고 16절까지 모든 구절에 걸쳐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에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만 제하면 6절에 후손이 왕족이 되는 약속, 7절에 후손이 영원까지 하나님 되어주심, 8절에 가나안에 온 땅을 준다는 그런 약속들이 축복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며 그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그에게서 여러 민족이 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는 특히 아브라함이 기다린 축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함께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인데 하나님의 축복에 반응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에 지금 내 있는 아들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17장의 초반을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금은 이상한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자녀의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좌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여 평생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첫 명령을 받을 때가 75세였는데 75세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 하란에서 출애굽으로 떠나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좀 마음이 어려웠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구나. 내가 평생을 갖고 싶었던 그 자녀를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좀 힘든 여정이 될지라도 곧 자녀를 얻으니 그 기쁨으로 또 살아가야 되겠다. 기대를 하면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서 내년에 주시는가, 2년이 지나서 내후년에 주시는가 생각을 계속하다가 어느덧 10년이 지나버립니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1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쳐가던 그때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정을 통해 아이를 낳으십시오. 당신의 시대에는 이렇게 후손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85세가 되도록 후손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더 신기한 일이죠.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는 결국 좀 더 늙기 전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통해 86세에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얻게 되죠. 자신의 아내에게서 얻은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귀한 아들이 생겼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죠. 어느덧 99살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은 이스마엘로 채워진 채 하나님이 주신 민족도 이 아들로 이루어지겠지 하고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99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통해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나와 내 아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 한계에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자녀인가? 그래도 나에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좌절과 또 인간적인 노력 여러 과정을 보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뭐 그렇게 굉장히 버릇없거나 이상하게 들리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바람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조금 비슷한 것 여러분 혹시나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설교나 성경 말씀을 통해 응답이나 인도하심, 약속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크신 비전과 꿈을 꾸고 나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차게 나아가다가 그 나음의 기간이, 그 이루어지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하며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이게 응답인가? 이게 응답이 아닐까 하면서 어떤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 우리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매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어느새 실질적으로는 내 삶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어려움 그리고 나의 모자람을 이야기하면서 내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해석할 때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새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있는 것들에 잘되게 해주심, 이 정도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엄청난 것을 주실 거야, 나의 능력과 생각을 벗어나는 것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보다는 그냥 내가 잘 선택하고 판단하면 그 선택하고 판단한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 좀 잘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 좀 잘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내 범위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범위를 내 한계 속에 가둬두는 우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랑 잘되게 하면 되지, 내가 선택한 이 직장에서 잘 지내면 되지, 이 정도의 한계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가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부족한 기도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럼 뭔가 이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먼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는 그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그 기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지면 그럼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께 더욱더 매달립니까? 아니요, 대부분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이게 저렇게 되는 것 아닐까? 좋으면 목사님,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친구, 여러분 명들을 찾아가서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닐까 하면서 사람 안에서 그 응답과 약속의 결론을 내려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든지 빨리 결론이 나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사람 안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믿는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과의 대화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 사람의 그 한계성을 벗어나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답을 내려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해라고 판단해 줘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의 마음의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나누기에 그 한계에 갇히고 말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부족한 생각으로 나오는 말을 누구랑 나누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누고 있죠. 부족한 생각과 기도지만 하나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이를 풀어보면 하나님은 부족한 기도를 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니, 네가 말한 그 자녀가 아닌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해 주시고 이름까지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기도인 이스마엘이라나 잘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이스마엘도 잘되게 해줄게. 근데 내 약속은 네 한계를 뛰어넘는, 너의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너의 아내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년에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을,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고 응답의 시기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고민과 생각을 사람에게 먼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로 먼저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아브라함처럼 좀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사하고 잘 정리된 기도를 했습니까? 그냥 모자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부족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솔직한 마음 그대로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 이거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계로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것도 잘 되게 해줄게. 그치만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일들은 너의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룰 일들은 네가 그 너를 작게 보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서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를 작게 보지 말고 내가 줄 것을 알고 그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우리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임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아버지께 가장 먼저 내어놓으십시오. 근사한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 그대로 언제나 주님을 가장 먼저 찾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 즉 거룩의 추구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새롭게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명령하신 할례를 바로 행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상식적인 행위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남성의 신체 부위에 엄청난 상처를 훼손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마치 피아노 콩쿠르 1등을 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시고 근데 네 손에 상처를 깊이 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적인 명령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를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들이 나오는데 그 근거가 믿음이라고 계속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향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러한 할례의 인도하심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명령받은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면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담으로 두고 그 전에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적들이 강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러면 이제 언제나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데 내 몸에 깊은 생채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 할례를 한 부족을 단 2명의 요셉의 아들이 전멸시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원하고 행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도 그리고 그걸 네가 실천해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수 있다는 그 나의 능력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승리를 주겠다. 하지만 내 명령을 따라 네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연약해져도 내가 너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어줄 것이란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장의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명령을 따르는 할례, 그 믿음의 순종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할례의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네요. 그러면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라고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할례는 거룩함을 향한 약속의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할례는 로마서 2장 29절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례의 추구는 거룩의 추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시간을 택해야 합니다. 나 개인을 위한 여러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이득에 되는 자리보다 아버지의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물며 발전적인 내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거룩의 추구입니다. 당장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이 뻔한 상황에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이 주일에 너희가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너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해줄 것을 너희는 믿느냐? 너희가 가장 귀중한 그 무엇보다 나의 예배의 시간을 가장 귀히 여겨도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너를 더 높이 들었을 것을 믿느냐? 네가 너에게 가장 이득되는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먼저 거룩을 향한 행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를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선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줄 아는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분명하게 내어놓고 내 삶의 거룩을 향한 장치들을 마련해 보십시오. 하루에 거룩을 위한 분명한 묵상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분주한 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익을 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행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우리는 부족한 마음이지만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아브라함이 부족한 기도를 올린 후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어떻게 행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지체 없이 할례를 행합니다. 본인은 물론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환경까지 거룩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그날은 은혜에 취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것만 끝나고 해야지. 이거 조금 바쁘니까 이거 딱 끝나고 내가 진짜 성경 완전 다 읽는다. 막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사단의 방법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내일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그 책에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지 내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변하셔야 합니다. 내일 해야지는 안 해야지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를 위한 거룩의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어서 능력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항교회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하고 싶은 거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책이나 강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사람이 이렇게 겪어야 되는 삶의 여정, 결혼이든 꿈을 이루는 거든 남들보다 다 조금씩 더 늦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하루하루 눈물을 짓누르며 마음이 이겨지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지만 비슷한 기다림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에게 왜 먼저 기도하지 못했어? 왜 먼저 거룩을 추구하지 못했어? 라고 질책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모질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책과 강요의 하나님이 아니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큰 아픔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을 근거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선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과 지친 삶 속에 가장 바른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길이기에 제가 이 단 한 번의 설교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늘 희망을 갖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으로 나아간다면 그 시간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일지라도 그 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응답이 임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거룩을 선택하는 삶을 바로 오늘 지금 행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자, 우리 모항교회 청년부 한 분도 빠짐없는 우리 모항교회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